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졌어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 안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본 마음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첫째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다 보면은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큰 일을 만났는데 마음이 잠잠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본 마음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자꾸 자기를 못 보니까 내가 본 마음의 빛이 어떻게 있지? 감동으로 한 번쯤 있는 건 아는데 계속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큰일을 당하면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마음에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데 막 슬픈 일은 계속 있는 거야. 근데 그 평안함을 맛본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본 마음에 빛이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감춰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방법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자기를 보면은 마음이 평안한 걸 보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내 본 마음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자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어. 만약에 식욕이 나든지 뭐 성욕이 나든지 욕망이 일어날 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잖아. 그죠? 안 되는데 하면서 7배를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7배를 더 주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 평안한 마음을 보니까 아 내가 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이게 받았구나 라는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계속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육신은 잘 안 되잖아요. 육신은 내 맘대로 사는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첫째 계명을 통해서 그거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가끔씩 원망도 하고 또 분노가 나오면 폭발을 팡 해버리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하고 마음도 품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 본 마음에 사단이 살 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많이 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그죠? 좀 센 사람은 네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막 대적을 세게 하고, 좀 약한 사람은 속으로 꿍얼꿍얼 대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고 안 세고의 차이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웃한테도 엄청 이렇게 화산 폭발하듯이 팡 터치는 그런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거는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을 때는 그게 조금 안 하거든요. 사단이 물러갔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를 자기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탄 안에서 살 때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를 폭발했다. 맞잖아요, 그죠? 폭발한 거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나를 왜 저런 남편을 만나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혼자 꿍얼꿍얼하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사탄이 내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첫째 계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사탄이 본 마음에서 물러가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빛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7배를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내 본 마음에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omething 잘 안 되더라, 찝찝하더라,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물러가고 생명, 빛이 내 본 마음에 있다는 거를 여기서 감춰줬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신 분들은 빛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데 그걸 확인하려니까 징계를 받으면서 7배를 하면서 내가 평안한 거를 확인하면, 아, 내가 예전보다는 빛이 받아진 게 이렇게 확신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씀대로 자꾸 따라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나는 빛이 있는 사람이야 자신이 생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육체는 자꾸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사탄이 본 마음에서 물러갔어도 몸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거. 왜냐면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사탄한테 하나님이 명령해 놨기 때문에 우리 몸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 마음에서 물러났으면 정과 욕심에서 있더라. 정과 욕심에서 밀려났으면 육체에 있더라. 그래서 영혼 육이 구원받으면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 애들하고 상대하거나 그 애들한테 따라가거나 하지 않는 게 내가 이기고 네가 이기고, 그러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게 내 자신 안에 있는 사탄이 있지만은 안 따라가는 그 내 모습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긴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에 나오는 그 시온산에 서는 그런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길이 열려졌잖아요. 첫째 계명을 할 줄 알고 본 마음이 평안한 것도 알았으니까 계속 확인하면서 아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이제는 둘째 단계로 가셔야 돼요. 내가 생명이 본 마음에 감춰져 있는 거지 막 그 생명이 막 나와지질 않아요. 왜냐면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나는 이제 순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징계 7배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감춰진 거를 이렇게 나오게 해야 돼요. 나오게. 그 생명이 나와야 돼. 그 방법이 뭐냐면은 징계 7배예요.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감춰진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사탄도 감춰져 있거든요. 사탄을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그 얘기가 그 말인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은 고난을 받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인간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사단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첫째 계명을 한 사람은 그 빛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이게 감춰진 그 생명이, 감춰진 사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감춰진 빛을 통해서 감춰진 사탄을 드러내려니까 고난이 오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도 있는데 사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상태로 계속 살면은 빛만 받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안 짓는다고 보장이 어디 있어요. 계속 죄 지면서도 막 교만하게 나는 본 마음에 빛이 있어 그러면서 나는 영성했어 그러면서도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돌아다닌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 빛이 있는데 왜 자꾸 아무 말이나 하고 그게 사탄인 줄 모르고 왜 교만하게 사냐. 그거는 지옥 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그 빛 갖고 감춰진 생명으로, 그 생명이 빛이거든요.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 갖고 감춰진 사탄을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징계 7배를 받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 7배를 받아라. 그게 고난 때문에 사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하게 되면 본 마음의 빛이 왔기 때문에 평안하다. 근데 그 감춰진 그 빛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는 사탄이 감춰져 있고 생명도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걸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고난을 받으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주세요. 그러니까 징계 7배는 자기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입을 다물면 징계 7배는 와요. 입을 열면은 안 와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더 괴롭고 더 승질나고 더 괴롭거든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좀 풀어지잖아요. 마음도 풀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사단이 끓고 있는 거거든요. 그 끓는 거를 사단이다 해야지. 그 끓고 있는 거를 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게 나예요. 받은 나는 진짜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성장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게 난데 그 외의 것이 불글불글 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부글부글 끓는 것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이제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야. 나는 이렇게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야. 이제 머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건 사단이다. 이건 내가 아니다. 선악과의 전과를 스스로가 나는 나쁜 짓 하고 싶지 않는데 끓고 있는 거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마음의 빛이 들어오면 사단은 본 마음에서 물러간 거지. 다른 데서 물러간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에도 있고 육체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탄이 물러간 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살림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받았다. 본 마음에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받은 거를 첫째 계명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과 욕심과 싸워라.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절반한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는 절반했다. 근데 거기서 고난을 받으면서 마귀를 발견하는 거는 또 2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절반까지 하고 또 정과 욕심을 분명히 못 박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뭐 나는 잘 됐고 주님한테 갈 거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정과 욕심 못 박는다는 거는 기회도 안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는 거는 2015년 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15년 때 분명히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는 내가 정과 욕심 박는 거를 실습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박은 거를 경험상 얘기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내용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는 경험으로 한 거를 그냥 얘기해드린 거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한 게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말씀이나 내가 경험상 전한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지금 다시금 정리하시라고 이게 잘 정리하고 진짜 맞는 말이니까 마지막 단계 2분의 1은 했으니까 2분의 1을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정과 욕심을 이렇게 속상해 뭐 분노가 나 마음이 아파 그리워. 이게 다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마귀예요. 근데 그걸 마귀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인간이다 생각하면은 잡아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을 할 때까지는 목사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리고 정과 욕심 박으라고 얘기는 했지만 못 알아들어갖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고난을 받으라고 했지 고난을 피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걸 보니까 고난은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말씀대로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빛을 받고도 생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육체가 못 사니까 너무 찝찝해 죽겠어. 왜 나는 휴거 때가 다 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대항하고 왜 이렇게 자꾸 속상하고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냐. 그게 정과 욕심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발견하라는 거는 빛이 있으니까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내 마음에서 마음 아픈 거는 안 됐기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는 안 됐기 때문에 막 속상한 거예요. 그것까지 자꾸 얘기했잖아. 그죠? 내가 슬프더라. 내가 안 된 거를 그때 알았더라. 알았으니까 정과 욕심을 못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는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결심을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슬픈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안 된 거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단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가지고 육체대로 사는 그 내 모습이 바로 찝찝한 모습인데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2016년에 분명히 그랬어요. 무슨 일 있으면 주님 붙잡고 늘어져라. 그러니까 늘어졌더니 조금 평안했다는 거예요. 다들. 그거는 한 방울 받은 거예요. 한 방울 받은 것처럼 계속 받아라. 그래서 빛을 정과 욕심에 계속 받는 거거든요.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날 때 속상하면은,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괴로우면은, 근심되면은 주님 붙잡고 계속 있는데 이게 마귀가 자꾸 오니까 근심이 자꾸 더 돼. 그러면 이 근심마귀구나. 주님 붙잡고 늘어져야겠다. 이러면 정과 욕심의 빛이 한 방울, 두 방울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금초대가 7개가 있으면은 한 방울 받았다 그러면 금초대가 1개 켜졌다고 보시면 돼요. 또 큰 사건 나서 또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촛불이 켜졌다. 또 괴로워갖고 또 주님 막 붙잡아서 3번째 촛불이 켜졌다. 아직도 몇 개 더 남았잖아. 4개나 남았잖아. 그죠? 근데 마지막 거는 큰 사건이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사건은 막 자존심 상하고 막 눈물이 3일 동안 계속되고 해도 주님 붙잡고 마귀를 안 따라가야지. 바로 그게 여기서 나온 위의 것을 찾아라. 아래 것은요, 행복을 찾고, 이제 자식을 찾고, 돈을 좋게 하고, 이게 행복하게 살고, 그런 거는 아래 것이에요. 그죠? 아래서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미혹이 와요. 행복하고 싶지? 그러면 이거는 아래 거야. 쓸데없는 것. 나는 위에 것 찾을 거야. 주님한테 갈 거야. 천국 가면 진정한 행복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위에 것을 찾는 거예요. 갈등이 올 때요, 위에 것을 찾아야지. 갈등이 올 때 아래 것을 찾아가면은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십자가를 못 넘어요. 마귀는 오지만 위에 것을 찾아야지, 그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래, 행복은 땅의 것이야. 내가 주님 만나고, 보좌에 가고, 천국 가면 진짜 행복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에 것 찾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내 자식 잘 되고, 나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게 다 아래 것이에요. 이거로 미혹할 때, 미혹이다 하고, 이제, 천국 거, 주님 만나면 천국 가면 진짜 만나. 그거를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미혹이야.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지. 진짜 천국은 진짜 행복이 있다. 왜냐면 주님하고 같이 사탄도 없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아라. 미혹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위의 것 찾는 거예요. 이게 더 구체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루하루 살 때도 자꾸 지저분한 거 따라가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걸 따라가는 게 위의 것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땅의 것을 찾으면 사탄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주님을 한 방울 두 방울 자꾸 빛을 받다 보면은 나중에 큰 게 오면은 왕창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땅의 것을 절대 안 찾는다. 땅의 것은 미혹이고 사탄이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사탄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땅의 것은 사탄 거다. 이렇게 제가 자꾸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한 거예요. 땅의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주님 붙잡는 거에 막 전념을 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주님께 매달리다 보면은 이제 그게 길이 들어요. 습관이 돼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게 땅의 것을 찾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많으니까 땅의 것 안 찾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 찾는 것 자체는 사단이고 미혹이기 때문에 너무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빛도 있겠다. 땅의 것 찾는 건 미혹인 것도 알겠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계속 살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몸에 길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 그러면은 마음의 빚도 있고 정과 욕심에도 있고 또 그거 사탄인 걸 아니까 땅의 거에 관심이 없는 상태가 예수님을 모신 그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땅의 거를 찾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땅의 지체가 죽어져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땅의 지체가 자꾸 나를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끌고 가잖아요. 그죠? 지금 끌고 가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아무리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땅의 것이 자꾸 나를 끌고 가요. 가족이 나를 끌고 가고 욕망이 나를 끌고 가고 뭐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찝찝한 게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또 다시 회복하고 또 시작하는 거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너무 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혹을 분별하여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미혹이라고 인정하라 얘기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주님 붙잡고 있는데 야 네가 그래도 대꾸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한밤중에 나 혼자 있는데 그럼 승질나서 확 가서 제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둘이서 막 싸우는 건 어쩔 수 없이 싸웠어. 근데 나는 입 다물려고 노력하고 입을 다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에 들어가니까 승질이 막 나잖아요. 그죠? 참았으니까. 안 참으면 승질도 안 나요. 안 참으면 사탄에 잡혔기 때문에 승질이 안 나요. 근데 참았으면 혼자 있을 때 막 승질 나요. 그러면은 야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건 땅의 것이거든요. 땅에서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런 미혹이 올 때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것, 쓸데없는 것, 땅의 것이야. 내가 주님 붙잡고 천국 가야지. 천국 가면 정말로 행복할 거야. 내가 그리는 행복은 천국에 있는데 이 땅에서 막 찾으려고 하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면서 십자가 넘는 거예요. 땅의 것 하다 보면은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자꾸 마귀의 요구에 이제 자꾸 내가 실수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빛이 한 방울 두 방울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여섯 일곱 개 들어오는데 일곱 번째가 큰 거다. 그 큰 거를 잘 넘는 게 십자가예요. 그죠? 한 개도 작은 거, 두 개도 작은 거지만 일곱 번째가 제일 큰 거예요.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넘으시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어. 내가 땅이잖아. 이 몸이 흙이잖아요. 이 육체에서 나오는 지체를 사단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거 쓸데없이 이렇게 탁탁 쳐버리면은 그거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 절제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절제하고. 주님이 계시면 절제가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계시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땅에 살지만 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을 이제는 원수같이 생각 안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그냥 정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정죄 안 하고 밥 해주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정죄하고 밥 해주는 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정죄가 되는 게 문제지 뭐 꼭 껴안아야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본 마음에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사단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게 사실 내 육체에 정과 욕심의 마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몸에 있는데 이제는 사단이 본 마음에서 쫓겨나니까 정과 욕심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너 여기서 보면은 음란하는 거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좋아하는 게 음란이에요. 꼭 뭐 다른 나쁜 짓만 음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악한 정욕이에요. 그런 것이 탐심이다. 정과 욕심에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인데 정과 욕심 부분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탐심을 자꾸 부리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사람 좋아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돈을 좋아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늘에 기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내 몸에 쥐고 살지만 하나님이 거기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땅에서 계속 뱀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뱀이 흙을 먹고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몸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어요. 있지만
그게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게 내 몸에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있는데 본 마음의 빛을 감춰진 거 가지고 징계 받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내가 음란하구나. 내가 사욕이 많구나. 세상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정과 욕심이 많아서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이거를 갖다가 본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것마저도 인간적이다,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단은 네 몸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본 마음에는 없지만 정과 욕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 살 때는 그렇게 더 행했지. 그렇지만 본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덜하지만 육체를 죽여야 된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받았어도 그거는 2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게 나타날 때 이게 사단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계속 늘어지면 빛을 한 방울 받는 거예요. 또 늘어지면 또 받고 하다 보면은 영이 성장되는 거거든요. 그 성장된 거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나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마귀가 있으면 그죠? 이거를 갖다가 빛을 통해서 이게 바로 사단이구나. 이게 바로 죄구나. 이렇게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사탄은 본 마음에서 나왔지만 분명히 몸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다시 리바이브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근데 진짜로 변화된 사람은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재창조거든요. 그래서 본 마음인 재창조가 됐어. 근데 정과 욕심이 내가 징계를 7배를 받으면서 재창조가 안 됐다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안 됐으니까 네가 지금 빛을 받아놓고 네 맘대로 살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어서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얘기하는 빛이 있으면 그 빛을 가지고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거를 밝혀내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자랑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내 안에 사탄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잖아요. 승질 나는 거 있고 분나는 거 있으면서 나는 영성하는 사람이야 하고 편하게 사는 거는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투자해갖고 그냥 빛을 받게 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랬으면은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징계를 받았고 자기 안에 빛이 악한 것을 밝혀주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나 자신을 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빛만 받고서 그 다음 거는 안 한다면 거짓말쟁이고 엄청 진노가 임할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만 하고 안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면 세상으로 가다가 나중에 첫열매 추수 때 떨어지면 진노가 임했잖아요. 그죠? 결과가 그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찝찝한 거는 진노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진노를 벗어버리려면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을 본 마음이 입었다고 해도 우리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냐.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본 마음의 빛을 받는 건 지식 없어도 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첫째 계명하면 빛을 받아서 본 마음이 새롭게 돼요. 사탄이 물러갔으니까. 그치만은 지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단이 뭔지도 모르니까 사단말 하고, 미혹이 뭔지 모르니까 미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게 바로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완벽한 그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빛 가지고 미혹 사탄 귀신을 밝히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가 행함까지도, 이제 이게 절제할 수 있는 십자가 안 넘었어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식이 조금 발전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진짜 선악과를 아는 거기 때문에 미혹 사탄 귀신 아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빛만 받았어. 본밤의 빛을 받았는데 미혹 사탄 귀신 분별도 안 하고 미혹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새 사람이 완전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이 새 사람 됐으면 이제 정과 욕심에 막이 있는 거를 쫓아내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자식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해서 자식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인데, 그게 바로 이 땅 건데, 그죠? 그래서 땅의 것은, 이 땅 거는 분명히 이 땅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하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는 주님만 붙잡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영성을 10년 했어도 1년 했어도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쁜 짓은 사단이다. 주님 붙잡고 계속 내가 그것을 지켜보리라 하는 것을 했을 때는 내가 마귀는 머리로 공부하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주님 붙잡는 거죠. 그러면 행동으로 절제가 하려고 노력하니까 빛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는요,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자를 택하시는 거지. 징계 싫어. 나 채찍도 싫어. 하루 종일 죽임 당하듯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싫어. 이러면은 하나님이 택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로 새 사람이 된 지식에까지도 이렇게 미혹 사탄 귀신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빛이니까 내가 어려워지면 계속 주님만 붙잡는 그런 하나님도 알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몸 안에서 알아야지 그냥 성경 안에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로 막 슬퍼. 그럼 어둠이잖아요? 슬픔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게 괴로워. 그러면은 주님을 붙잡으면 슬픔이 물러가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슬픔도 걷어가시는구나.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몸에서 아는 사람은 계속 어두움의 일이 일어나면 또 주님 붙잡아서 또 물리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말한 대로 죄삭은 사망이고 뭐 하나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니까 우리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입으로 하는 거고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빛이 본 마음에 있고 첫째 계명을 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오늘도 살아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승질 날 때 살아있는 사탄이 나타나지 죽은 사탄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탄이 나타나니까 살아있는 주님을 붙잡으셔야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사탄이다. 공부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평안이 와. 그럼 살아있는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는 그 현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모시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분명히 이제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알지 못하면 모든 게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어둠이 오면 사탄이다. 그 어둠이 주님 붙잡으면 없어진다. 라는 걸 경험하면 빛은 살아있고 어둠도 살아있구나. 근데 진짜 주님을 붙잡으면 어둠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물러가고 내 마음은 평안으로 채워지는구나.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살아있는 그 신앙을 내가 체험하면은 거기서 이제는 주님 더 빨리 가야 되니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아들로 이제 삼으시려고 더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들은 징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채찍을 주시옵소서 해서 이제는 징계가 오면 주님 7배를 더 주세요. 그러면은 채찍이 심해져요. 그러면 그 채찍 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오늘 하루 정도 죽었으면은 한 방울이다. 근데 3일 동안 계속 고통이 심해져.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3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그때는 들어오신다는 거. 근데 이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돼도 고통이 있어. 그거는 내가 미혹을 분별 안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아들이 나한테 심하게 했어.
고통스럽죠. 안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통스러운데 야, 뭐 승질난다 그러면 미혹이다. 내가 이놈 내가 가서 때려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미혹이고 사탄이고 귀신이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고통이 더 심해져요. 그걸 안 하고서 그냥 한 달 동안 고통당하는 것은 그거는 십자가 못 넘어요. 마귀를 분별하면서 십자가를 주님을 붙잡을 때 3일 만에 넘을 수 있다는 거지. 마귀를 분별 안 하고서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거는 넘을 수가 없어요. 마귀 때문에 못 넘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된 것처럼 행동하니까. 내 생각이 마귀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 내 생각처럼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아, 때려주고 싶어. 이건 마귀다. 주님 붙잡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막 가서 따주고 싶어. 그러면 따지는 건 이건 미혹이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만나야지. 그러고서 내가 이제는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하리라. 그러면 아, 이것도 미혹이니까 주님 붙잡고 해야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요런 거를 3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한 달 동안 고난받아서 나 고난받았어요. 뭐 어쩌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십자가 넘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귀를 분별하고 미혹을 분별하면서 3일을 있어야지만 십자가를 겨우 넘는 거거든요. 분별 안 하면 절대 못 넘어요. 그래서 마귀를 분별하면서 3일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심하지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때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 그래야지만 마귀를 아는 십자가를 넘은 거지. 마귀를 모르면서 계속 한 달 동안 있는 거는 뭐 빚은 조금 받겠죠. 그죠? 영은 조금 성장하겠죠. 근데 마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쁜 생각은 다 미혹이고 사탄이고 귀신이다 하면서 3일을 견디라 그 얘기를 하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죠? 안 하시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 칠배 받으면서 마귀를 분별하다 보면은 거룩해져요. 영혼 육이 거룩해지고 주님한테 사랑을 받으면요 남한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받는 거를 충분히 알거든요. 아무리 지금 내가 육체를 갖고 있어서 잠깐 실수해도 주님 내가 사랑하는데 용서해 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잠깐 잘못하는 거 주님 사랑하면서 금방 자유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옆에 사람을 긍휼하게 그래 사단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내일도 그냥 뭐 정죄하지 않고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규물이잖아요. 그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옷 입는 거거든요. 오래 참는 거. 주님 오시는 것도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오늘 하루 너무너무 이제 고난이 심해. 그러면 오랫동안 되는 것 같이 1000년을 기다리는 것 같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오래 참고 주님만 붙잡고 있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주님은 오셔요.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오래 참아야 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오래 참게 돼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게 오래 참는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몸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너무 힘든데도 잔잔하고 은은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절제를 해. 하고 싶은데도 안 해. 그게 절제가 이게 사단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사단이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을 분별하기 때문에 절제가 잘 되는 거거든요. 빛이 있기 때문에 또 절제가 잘 되고 그런 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택하신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성령의 9가지가 열린다. 주님을 모시면. 근데 고난을 받는데 입을 다물어야지 고난이 심해지고 그럴 때 이렇게 자꾸 부글부글 끓는 것은 살아있는 사단을 발견하는 거고 살아있는 빛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잘된 거다. 그거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주님만 붙잡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주님을, 살아있는 사단을 신경도 안 쓰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산다면은 그거는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이게 진노를 받을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는 거 주님께서 영원토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주님이 안 계시면 한 번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주님을 모셔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모셔야지 지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시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시기 위한 방법을 얘기를 드리는데 그 모시기 위한 방법은 입 다무는 거다. 그러면 남들이 더 무시하고 그럼 내 마음에서 더 분노가 나오는데 그거는 막이라고 공부하고 나면은 주님을 붙잡기가 더 잘 되고 또 마귀도 알고 주님도 붙잡고 그러다 보면은 촛불이 하나하나 켜지다 보면 마지막 7번째 촛불은 3일간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처럼 3일 동안 꼼짝도 말하지도 말고 주님만 붙잡고 마귀를 분별하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죠? 근데 마귀 분별하고 1년을 있어도 그건 분별을 안 하면은 주님이 못 들어오셔요. 그러니 이거를 자꾸 그냥 주님만 붙잡으면은 뭐 된다고 생각하는 건 50년 걸린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귀를 분별하면서 주님 붙잡으면 3일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일 동안에 어떤 고통이 안 온다면은 내가 마귀를 더 많이 분별하고 더 분발하면서 징계 7배를 주세요 하면서 더 하루하루 더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은 주님한테 계속 빛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빛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근데 마귀가 드러나면서 빛을 채우는 거지 마귀 없이 빛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냥 밤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5시간씩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사랑의 빛이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기도를 늘 하는 거는 항상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징계 7배 받아서 마귀가 역사할 때 더 주님을 받을 때 그때 빛이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빛을 통해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 마음에는 없지만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실수를 했고 하지만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좀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 라는 게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나도 나오는데 너도 나오냐? 그게 권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안 나오는 척 하면은 권면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나오는 척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은 그거는 웃기는 거예요. 그죠? 있는데 안 나올 뿐인 거죠. 그래서 있는 거는 다 나와야 된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 7배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나,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예수 이름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 누가 안 봐주나? 하는 거는 사단이에요. 그죠? 사단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주님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미혹을 분별할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는 이게 바로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했을 때 이런 사람으로 이제 빛을 받지만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셨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죠.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요한계시록 말했잖아요. 첫 열매의 대상자는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힘든 거는 안 받고 싶잖아요. 그죠? 힘든 데는 안 가고 싶고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잖아요. 육의 속성이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편한 걸 좋아하는 건 사단이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빨리빨리 이제 주님의 빛을 정과 욕심에 채워야 되겠다.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보니까 죄가 자꾸 나오니까 이 마음이 더 간절해지잖아요. 나를 보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안 보면 그냥 편한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첫 열매의 대상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게 바로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환경에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한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보고 더 어려우면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면서도 이게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더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련히 잘 인도하실까? 지금까지도 나를 영을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본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종하리라 하는데 순종하는 법을 몰라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본 마음까지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면은 앞으로는 더 잘 인도해 준다는 걸 그냥 믿고 그냥 무조건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 갖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만 잘 발견하고 힘들면 주님 붙잡고서 빛을 채우는 그 과정을 계속 3년 내내 연속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만큼 성장한 거를 또 내가 알잖아요. 내 몸에서 이렇게 부드러워졌구나.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평안해졌구나. 이런 거를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어련히 잘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련히 잘 인도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영이 성장되는 걸 원하시고 지식에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를 그걸 원하시는 거지 무슨 뭐 몸 편하고 뭐 사역자라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영이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식이 정말로 이렇게 딱 정립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사람이 첫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 첫 열매의 대상자가 5절, 4절, 5절 이렇게 나오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가는데 그 어디로 가는 게 징계의 길이라는 거, 환난의 길이라는 거, 그걸 저는 달게 받는다는 거, 그리고 징계 7배를 달라고 했을 때 더 주시면 더 잘 받는다는 거, 싫지만은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영이 성장대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속 사람은 징계받는 걸 좋아한다.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꼭 징계를 받아야지만 이 인간은 그래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잘 발견하고 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사람이 천절매더라. 너무너무 맞잖아요, 말씀이. 그죠? 내가 십자가 넘지 않고는요 자꾸 흠이 있어요. 티가 있어요. 그죠? 육체가 자꾸 찝찝해요. 정과 욕심이 자꾸 아파. 그런 내 상태는 그 첫 열매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부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첫 열매, 하나님의 아들로 딱 태어나는 것을 모든 만물이 기대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미혹사탄 귀신을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입만 다물면 고난이 와요. 입을 안 다물면 고난이 안 오죠. 그래서 순종이 바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오늘도 이 사건 주면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열심히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체를 여기서는 너무 간단해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지체가 안 죽여지니까 죽이는 연습하려니까 입 다무는 거고 그 죽이지 못하는 원인은 마귀 때문에 정과 욕심의 마귀 때문에 못 다무는 거니까 내 입 다물면서 내 안에서 어떤 마귀가 나오는 거를 보는 것을 이게 빛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게 반복적으로 훈련되다 보면은 내가 지식이 미혹사탄 귀신이 내 몸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걸 탁탁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을 꿰뚫어 알고 그 다음에 미혹사탄 귀신을 꿰뚫어 알고 그리고 영혼육을 깨뜨려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징계 7배를 구하고 또 뺑덕 엄마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고 진짜 십자가 넘으면 풀무불의 연단도 온다는 거. 그 풀무불의 연단도 나는 이렇게 오지만 다른 분들은 따르게 오실 거예요. 그런 거를 당연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죠? 나는 안 받고도 그냥 대충 휴가 되고 싶다라는 거는 거짓말쟁이고 얌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14장 5절 6절의 말씀과 똑같이 어디든지 환경으로 인도할 때 뭐 선교지를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이런 일로 고난당하면 그 환경에서 주님 붙잡고 있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십자가 넘으면요 불이 나도 괜찮고 남편이 죽어도 괜찮고, 성도가 다 떠나도 괜찮고,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괜찮고, 정말로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주셔도 괜찮고, 고난을 더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지진이 나도 괜찮고, 불이 나도 괜찮아요. 이 괜찮은 그런 마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련히 잘 인도하실까. 내 영을 더 성장시키고 싶으시면 주시고 싶은 거 다 주시라. 이런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뭐 다 되면은 이제 그만 와라 그러겠죠, 그죠? 그만 천국 가자라고 하겠죠. 그럼 가면 돼요.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거 주실 때 다 받긴 하는데 조금 뭐 그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죠? 그냥 가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받아라 얘기하는 거. 근데 잘 봤는데 그 어디든지라는 게 자기 집안에서 어디든지라고 보시면 돼요. 집안에서 오늘은 이런 컨디션으로 내일은 저런 컨디션으로 인도할 때마다 내가 불평은 사탄이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오늘도 견디리라. 종일 죽임을 당해도 견디리라. 이런 거를 하면은 내 사탄 잘 발견하고 또 주님 붙잡는 거 잘 할 수 있는 게 더 잘 돼요. 뭐 잘 된다고 해서 뭐 주님이 막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본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감춰져 있어요. 그 빛을 발산하는 게 사탄을 밝히는 거예요. 그죠? 빛으로 밝히지 뭐 뭘로 밝히겠어요. 그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혀라. 그것을 빛을 품어내는 거예요. 마귀를 밝혔으면은 안 따라가면 되는 건데 제대로 안 밝히니까 자꾸 따라가는 실수를 하니까 더 밝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본 마음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마귀 밝혔고 위에 것만 찾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는 거. 주님 보자 5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잖아요. 저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인데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우리 보좌에 올라가야 하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데 겨우 이렇게 가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좌에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내 자신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사단만 다스리면요 이 상태로 딴 데 가도 죄 안 져요. 그죠? 내 사탄만 잘 다스리면 만국을 다스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철장으로 뭐 하겠어요? 사탄막이 쳐부수는 게 빛으로 쳐부시지 뭘로 쳐부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충분히 이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나한테 있는 사단 빨리 물리치고 안 따라가면은 철장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 나라만 다스리면 돼. 내 몸뚱아리만 잘 사탄이 나타날 때마다 빛으로 다스리면은 나는 다 다스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중에 큰 거 준다는데 천국 가면요 만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국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만국이다. 내 몸만 다스릴 줄 아는 미혹 사탄 귀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 되면요 천국 가면 진짜 만국을 주시는 거를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몸 하나 못 다스리면 천국 가면 뭘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빛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뚜렷이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탄 쫓아가지 않는 내가 되면 이 상태로 선교제에 가도 실수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실수한다고 자꾸 봐주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진짜로 나 자신만 알고 나 자신만 다스릴 줄 알고 첫째 계명만 제대로 할 줄 알면은 어디 가서든지 죄 안 져요. 진짜로 이제 그것이 이제 확신이 있는 게 내가 죄 안 짓는데 딴 사람이 나를 때린들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냥 얻어맞고 말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밝히는 빛을 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려고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히려고 할 때 입을 다물면서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면은 사탄이 우리를 지근지근 밟아주는 게 느껴져요. 내가 사탄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사탄한테 들들들 볶일 때 끝까지 견뎌내면 정과 욕심의 주님이 오신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마귀를 분별하고 견디는 거지 그냥 한 1년이고 한 달이고 견디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는 마귀예요. 그죠? 그거를 분별하고 견디면은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데 왜 안 분별하고 그냥 고난만 당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과 욕심에 오시면은 땅에 있는 지체 내 몸뚱아리를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게 절제예요. 그거를 죽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전과 욕, 이게 악한 정욕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거가
빛이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마귀를 밝히고 주님 붙잡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밝히고 주님 붙잡는데 3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붙잡고 있으면은 사단이 더 괴롭히더라도 계속 주님 붙잡으면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은요, 영혼 육의 온전이지 그냥 영만 온전하고요, 본마음만 온전하고 정과 욕심과 육신이 제멋대로 살면은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첫 열매로 간단 소리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없어요. 그죠? 진짜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사람이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더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자를 택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괴로운 것이 종일 죽음을 당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진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자비와 긍휼과 온유가 막 주렁주렁 막 맺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마음에서 맺힌다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절제할 수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어둠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어둠의 세상이고 어둠이 가득하니까. 그렇지만 상대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빛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으면요, 사단만 많이 하면 사단이 그러는구나 그래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에브리데이 되는 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냐면은 이 세상이 어둠이니까 내가 죽어야지. 뭐 그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주님을 모시면요, 우리가 모시면 원수를 사랑한다.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는데 주님을 모시는 방법은 입 다물고 하루 종일 입 다물고 3일만 참아라. 마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박히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는 바로 내 남편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데 한 번 돈 떠먹고 가는 사람은 한 번만 보잖아요. 근데 주로 네 원수는 네 집안 식구라고 그랬으니까 내 딸이 원수고 내 아들이 원수고 내 남편이 원수고, 그 사람들을 아무리 무슨 짓 해도 정죄하지 않고 평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는 네 집안 식구 있는 거지 딴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내 집안 식구가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죄를 져갖고 너무 미워갖고 원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이 죽었으면 이제 정과 욕심이 죽을 차례다. 정과 욕심이 이제 마귀를 쫓아내면 정과 욕심이 죽은 거예요. 마귀가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절대로 우리는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진짜 중요한 지금 휴거를 앞두고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첫 열매는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박은 자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안 박은 자는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고민돼. 그거는 안 박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안에 슬픔이 있어. 그럼 안 박았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박았으면 슬픔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도 이렇게 어쨌든 그거를 자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진짜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맨날 불나지. 전 세계는 혼란스럽지. 중남미는 더 많이 폭동이 일어나나 봐요. 각자 나라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됐는데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주면 그런 사람은 시온산에 못 가겠죠. 그죠? 여기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못 가요. 여기는 없는 거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육을 거룩하게 하라고, 흠없이 보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근데 빛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빛이 없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뭐 노력하겠죠.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받았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정과 욕심의 마귀를 몰아내라. 정과 욕심을 이제 좌절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세마포 옷을 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는 이 땅이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신경 써야겠다 그러면 이건 땅의 것이고,
주님을 신경 쓰고 보좌를 신경 쓰고 주님 사랑하는 거 신경 쓰고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영성을 더 발전시킬까 이런 것을 생각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혹이 올 때 항상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본 마음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품어내는 것은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히는 거다. 밝혔으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 못 박는 사람은 이제는 제가 얘기하는 거 첫열매 확신이 넘친다. 첫열매 확신이 넘치는 거하고 긴가민가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육체를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설교하고 뭐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사탄 귀신 충분히 알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얼마나 나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혼육이 얼마나 영이 받았으니까 혼도 본마음도 받았으니까 이제 정과 욕심이 육이다 얘기하시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본마음 혼이 새로움 받았으니까 이제 정과 욕심과 육체를 절제할 수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새로움을 갖는 게 새 사람이다. 거기까지 재창조가 돼야지만 이제는 계시록에 말하는 시온산에 서는 보좌에 앉는 그런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제 첫열매의 우리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할 일이 입 다물고 승질날 때 마귀다 하고 주님 붙잡는 거. 그게 하루면은 하루, 아니면 3일이면 3일 동안 끝까지 하면 주님을 모시면 육체의 지체를 죽일 수도 있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소망하면서 입 다무는 것만 순종하시고 마귀를 분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